지난주에는 제가 그 통역 관계로 파키스탄에 있는 신학교 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주일 2부 메시지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중요한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2주 전에 했던 메시지는 그 think be라는 거죠. 그러니까 think였죠. 생각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의 중심을 이미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잘 발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한계 속에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죠. 그때 우리 그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한계를 자꾸 깊이 생각하고 나의 과거의 경험을 계속 생각하면 상처만 나와요. 한계만 가고 막 뭔가 이렇게 짜증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만 돼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신 분이 아니시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 B입니다. B. think가 아니고 B.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랍니다. 요번에도 제가 본 그 매브릭 그 영화도 보니까 탑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중간에 여러분들 영어 대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what I am이 아니라 나는 who I am이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영어 표현에. 저는 영어로 듣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파일럿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가 하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다. 되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파일럿 할 때 행복한 거야. 그걸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어제 배드민턴도 보니까 이용대라는 선수하고 옛날에 하태원이라고 은퇴하신 분, 그 선수가 이제 자기가 이용대하고 붙겠다고 해가지고 50일 작전 해가지고 레전드 대 현역 해가지고 이제 나는 국대다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도 알죠.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 그 선수가 저보다 나이 좀 더 어린데 그래도 나이 많죠. 그러면은 그 나이에 그걸 한다. 은퇴한 지 18년이 넘었는데 하다 보니까 무릎도 나가고 팔도 아프고,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합니까? 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배드민턴 선수로 내가 뛰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음 운동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것 자체로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딴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공부도 마찬가지지.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걸 내가 이 세상을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것을 내가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자체가 좋은 건데, 사람들은 얻은 거에 관심이 냐면 그 열매에 관심이 있어. 그거 하면 돈 얼마 버는데, 돈 되나? 그거 하면 나한테 줄 건데, 이런 거.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 그럼 항상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what I am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what I do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what I have.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who I am이 돼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나는 어떤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하다가 죽어도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탑건 보면 핵심이 그거잖아. 나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거 탑건으로서 정렬하게 전사한다. 기쁘다, 괜찮다. 그게 탑건이잖아. 근데 그래요. 그 사람은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임무에 사실 도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무슨 피아니스트 그 친구, 16살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가 어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면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지. BTS처럼 하다가 이제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는 중간에 반드시 한계 와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being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선천적인 DNA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공머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는요 뭐 이렇게 쟤는 타고났어요. 아이, 우리 그 작은 녀석이 피아노 막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다니는 아이, 학원에 다니는 애 중에 그 초등학교 때 같이 동급생에 같은 반 아이의 여동생이 다녔나 봐요. 같이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걔 보고 이제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저 오빠야 봤나 하면서 저 진짜 잘하지. 너도 저렇게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유 저 오빠야는 타고났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벌써 조그만 아이들이 벌써 안 돼요. 저는요 그 영포 수포 나 영어 포기 수학 포기 아유 쟤는요 쟤는 그냥 워런 버핏이에요. 저런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천적 DNA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DNA가 우리에게 물려받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DNA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태환 선수가 키가 보통 다른 선수보다 작단 말이에요. 우리 황선우도 그렇고. 뭐 일반인보다는 크지만 진짜 웬만한 서양의 수영 선수들보다는 걔들은 기본이 2m야. 우리나라 애들은 180 뭐 얼마야. 그래서 걔들 앞에 서면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금메달 따잖아요. 뭡니까? 노력하면 뒤집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한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내가 목표가 꼭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어제 그 하태경 선수가 졌어요. 당연하지. 그 한참 후배한테 그 현역한테 어떻게 이기겠냐고. 근데 졌는데도 행복한 거야. 왜? 다시 내가 선수가 되었다. 내가 언제 이런 겨울 경험해 보겠냐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의 한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해봤다는 거.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 그 선수보다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 운동이란 말이야. 나의 그 작은 기도와 나의 조그만 헌신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영적 문제에 너무 고통받다가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맨날 고민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증인이 됐다.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딨냐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나의 한계, 그게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욥 보고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지금 죄인 줄 아냐? 그렇죠. 우리 죄인 맞아요. 맞는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 죄책감에 사란 말이야, 이거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를 막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 복음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자기 스스로 가두는 거에 속아 있어요. 그 다음 죄로 물든 학견 잠언 30장 11, 12절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비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사람들 중에 자기 환경에 대해서 막 탓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만 만났으면 내가 이래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이게 좀 우리 부모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심지어 그런 애가 있을 때 우리 지금 큰애 친구가 어떤 녀석이 지가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근데 시험 쳐서 서울대 뭐 이런 데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 보고 뭐 이제 지가 꼭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학원 가려니까 서울에 있는 재수학원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정 형편이 좀 어렸나 봐. 그러니까 이 못된 놈이 뭘 했냐. 저거 엄마한테 가슴에 못을 박았어. 왜 돈도 안 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내 이런 집이 돼가지고 내가 재수도 못하게 하냐면서 막 엄청 많아요. 저거 막 울고 막 못된 새끼죠. 진짜 그런 놈들이 대학 가서 의사 되면 뭐 하겠어요.
의사 뭐려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돈 안 되는 건 환자 왔는데 이 돈 낼 형편돼? 안 돼? 그럼 나가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의사예요? 그 의사는 뭐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려고 의사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왜 하려고 해줘? 마찬가지잖아. 내가 목사인데 이러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영적인 의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좀 더 그걸 놓쳤어요. 전부 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라는 타이틀하고 의사가 딱 되는 순간 카드 색깔이 다르대요. 골드 카드가 나온대. 의사가 되는 순간 그 은행에서 2억 정도는 무조건 의사 면허만 보고 대출해준대. 이야 좋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그 기쁨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쏘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자기에 들어온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 남 막 욕하면서 자기는 막 한 번도 안 쳐다봐. 그 예수님 말했잖아요.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지 안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 불평, 불의, 고통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5, 16절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장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했죠.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하는 모두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인데 16절 이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막 그냥 막 불평이 가득해.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하고 또 내가 얼마나 잘하면 그 말만 하고 그 다음 자기한테 뭐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맨날 아첨 떨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맨날 인사하니까 어떨까요? 맨날 불평불만을 말하는데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은 불평불만을 가득해요. 그러면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가 변해야 됩니다. 뭘로? 오늘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디모데서 1장 18절입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내가 받았다.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안다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저도 신학교 2개를 나왔잖아. 그 앞에 신학교는 그 개신대 이런 데 가면요. 그분들이 어떠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진짜 그 구약 성경 거의 다 외우세요. 히브리어로.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래가지고요. 막 베레시트 봐라 하면서 바로 이제 창세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막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논문을 쓰고 자기들이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새로운 성경 썼잖아요. 그 제가 집에 있는데 저기 있네. 그 성경 그 편찬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걸 성경을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빠삭해서요. 문제가 뭐죠? 내가 그러면 그 성경을 아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말했잖아.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정말 하나님의 영권이 나타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내 개인의 경건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때론 죄짓기도 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거기서 바로 돌이켜서 또 다시 일어서서 청년이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또 생명운동하고 그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는 거에서 자유로워야 돼. 내가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나는 묶이지 않아야 돼요. 맞죠? 그게 선천적인 거 중요한 거 아니야. DNA, 그래, 뭐, 내가 키 작은 DNA 갖고 태어나도 괜찮아. 나는 그 작은 거인이야. 이러면 돼요. 맞죠? 내가 복음으로 나는 키 작아도 나는 많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인이 돼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는 뭐 작으니까 난 못하겠어. 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하면요, 진짜 우리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변화산에 갔을 때 사람이 빨래한 것 같지 않은 듯한 희게 되었더라. 이 지금 수군으로 가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더니 얼굴에 너무 빛이 났대. 그 사람들이 얼굴 이렇게 수군을 가렸대. 이게 너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막 모세를 직접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개인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보게 되면요, 우리는 처음에 수건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는 뭐야, 하나님 계속 만나니까 이렇게 수건 없이도 하나님 만났다니,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날 수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다 내보내야 돼. 지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내 과거, 경험, 상처, 내가 있었던 거, 나의 뭐 환경, 이거에 붙잡히면 안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일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거 한번 도전했어. 근데 좀 안 돼. 그럼 안 되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데 포기해. 아까 그랬잖아. 나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런 머리는 없나 봐. 이런 재주가 없나 봐. 포기해.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뭐가 실패했는지 다시 도전하면 되지. 다시 곰곰이 연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생명운동과 연관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밋스쿨 사실 뭐 우리 별의별 거 해봤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거 도전하면 돼. 왜? 될 때까지. 복음운동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아휴 안 되네. 또 말 많고 막 그래. 그래. 저런 사람들 또 만나면 또 힘들어. 아유 그래 안 할래. 그게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그거 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화의 원동력은 뭡니까? 이제 핵심이 뭡니까? 제일 사람은 어떻게 하면 B가 됩니까? 어떤 be the person, 그 사람이 되는 게 뭡니까? 바울이 뭐 했길래 디모데가 됐겠을까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죽고도 디모데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핵심 가치를 심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핵심 가치를 그 영혼에 심으면 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핵심 가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냐?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심었네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시저, 그 황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아마 그 왕 이름이 아마 빌립이었나 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게 뭐 헤롯 빌립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기업을 따서 이제 도시를 하나 세우고는 그러니까 신도시에 신도시. 요즘으로 치면 강남이에요 그냥. 신도시에 딱 가가지고 뭔가 보여줬겠지. 사람 딱 제자들 보고는 뭐 했겠습니까?
야, 너 이거 보니까 너희들 좋지? 너희들 너 왜 나 따라오는 거야? 라고 지금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뭐 여기서 뭐 왕 밑에서 무슨 뭐 나는 수상, 나는 뭐 교육부 총리, 나는 경제부 총리, 나는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막 능력 있으신 분. 예수님 뭐 하면 막 기적이, 예수 이름 말하면 막 기적이라고. 그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옵니까? 기적 바라고 오잖아요. 하나님, 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암이 높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금 정신병 그저 치유해 주세요. 왜 옵니다? 맞는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1%도 안 거예요. 99%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뭡니까? 예레미야는 막 파괴주의. 그래서 막 교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세례요한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내가 모세처럼 율법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뭐 해주겠죠? 헤롯 왕 보고 얘기한 거잖아. 니 왜 동생 아내를 갖다가 네 마음으로 취했냐? 그건 나쁜 거다. 사회정의 부르짖는 거. 맞죠? 세상에 보면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불의한 일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사회정의를 세워야 된다. 막 비판합니다, 남. 근데 그런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맨날 세상에는 문제 있어요. 또 사람들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는 말은 종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야.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그 훌륭한 분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 결론은 뭐예요?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더니 베드로가 이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 재앙, 죄를 모든 걸 해결하신 분,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느냐? 그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이란 말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져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설명했잖아요. 뭐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나를 딱 잡아서 그게 형벌이 돼요. 두려우니까요, 벌벌 떨어요. 사람이요, 걱정이 막 많아지면요, 아무도 못해요. 당황하고요. 사람이 이제 공황이 와요. 영적 문제 와요, 진짜. 그래서 그 형벌이 따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면 이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아무리 들어도 평안이 없어. 기도가 안 돼. 기도하는데 이상한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이미 살려줬는데 뭘 또. 그게 아니라 그거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는 사람은 행복한 기도를 하죠.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 26장 9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때 이삭조차는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비급한 인간데 갑자기 진짜 찌질한 인간데 저거 마누라 뺏길까 싶어가지고 저거 마누라 뺏기는 건 둘째치고 자기 죽을까 싶어서 마누라 팔 생각해. 와 대단해. 저 아내가 아니고요, 저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삭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 돼요. 근데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보세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뭐 때문에 살렸습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느니라. 너무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두려워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막 두려워하고 그걸 더 막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착한 양심을 가져라. 뭡니까? 이게 착한 양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근데 왜 양심이 훼손됩니까? 죄가 우리의 양심을 훼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 숭배하죠. 알고도 우상 숭배하고 알고도 우상의 제물을 먹죠.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죄의 오염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대요. 어느 날 무감각해져요. 사람이 병들었다가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세포가 죽는 거래요. 뜨거운데 우리는 정상인은 만지면 뜨거워 이래갖고 안 만져요.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신경이 죽으면 뜨거운데 그냥 만져. 살이 지질 타. 냄새가 나는데 오케이 그거 죽어. 그런 상태가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 모르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는데 사단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데 계속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대요.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그거는 심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얘기한대. 세례는 말이 되게 지금 어렵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세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중 의미예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양심을 회복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원의 길이 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야. 너 그런다고 너, 야, 니 그 바보 같은 짓 하게 돼. 그 쓸데없이 양심 찾고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너 못 먹어. 너 지금 성진도 안 돼. 너 그러다가 너 잘려. 그런데 너 망할 거야가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는 길이 된다고.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들 보면 요번에도 무슨 뭐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뭐 그런 일 있잖아요. 뭐 너 이거 해. 정부에서 뭐 시켰어. 높은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왜? 승진하려고. 기회 나왔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걸 발표를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탁 지목당했는데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데 거부했다잖아. 그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좌천당하고 핍박받고 어렵죠. 조건이 지금 바뀌었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진한 사람 지금 감옥 가게 생겼고 지금 본인은 오히려 더 승진하게 됐어요. 그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 선한 양심에 감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그거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감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라.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승리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제 나는 국대다 보니까 너무 50일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옛날 훈련하듯이 똑같이 해요. 뭡니까? 밤늦게까지 막 술 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딱 시간 정해놓고 맨날 그 시간마다 정확한 훈련해야 돼. 뭐 유연성 기르고 뭐 온갖 훈련 다 하더라고. 야 진짜 저 무릎 어디가 해야 돼. 나의 한계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 고통을 막 겪어야 돼. 참고 이겨내고 계속 해야 돼. 두 번째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훈련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올림픽 챔피언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젊었을 때 다 됐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김연아 지금 나이 몇 살이겠어? 걔가 24살인가 그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잠깐 대신에 한 20년 미친 듯이 했죠. 그거예요, 그거.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사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게 올인하는데 그 열매는 어마어마한 거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 생명운동의 가치를 누린 싸움입니다. 생명운동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복음운동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다른 걸 얻으면 안 되고 다른 데 관심 있으면 안 돼. 돈 많이 더 벌까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복음운동에 더 도움이 될까? 그러면 경제도 따라와요.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불이익받더라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른 걸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서 4장 후서 4장 7절 8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저 하늘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들아, 내가 꿈쳐놓은 돈이 얼마 있거든. 그거 잘 써라, 알겠지? 하면서 땅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너도 이 일을 해라.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하신다.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지도 마라. 난 좀 천국 가서 너를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딱 지켜보고 있을 때 똑바로 좀 동동해 하면서 그래야지. 참,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가? 제가 진짜 요즘 이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많이 부딪혀요.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나 봐요. 나는 늙으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내 손녀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아들, 딸들 많이 낳을 건데 걔들 앞에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멋있다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다. 우리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 이래야지. 또 잔소리쟁이 왔다. 무슨 말 많이 하고, 시끄럽다. 이제, 냄새 나고 싫어요.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나는 그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확신. 절제하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키고 그리스도의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은 점점 멋있어지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면요. 전도운동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디프런트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별돼서 불러서 그 사람들 살린 사람을 부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구별된 자를 부르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메신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제하며 훈련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